자, 이제 드디어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의로우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충동적으로 보이고 우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만물, 사물의 질서도 우연하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하자면 시퀀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연쇄 반응을 다 일으키도록 되어 있고 무엇 하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저 아마존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어마어마한 폭풍을 일으킨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세상의 학자들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큰 폭풍을 일으킨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질서와 체계는 하나도 빈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 나비 날개짓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아무도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는 안 두죠. 뭐 초등학교에서 노래를 부를 때 야 나비야 이러면서 노래는 부를지 모르지만 누구도 나비가 날개짓 하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죠. 하지만 세상은 사실은 그런 작은 요인 하나에 의해서 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건대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 이거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하신다. 그리고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에 저촉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우리 세상 말로 얼굴 팔린다 그러잖아요. 함부로 말 안 하죠. 여러분 자신들도. 뭔 행동을 하실 때도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시죠. 우리가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자기의 존영,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의로우심에 합당하게 행동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구원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에 일치되고 만족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 물에 빠진 개 건져내듯이 그런 식으로 덜썩 건져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일치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구원도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오전에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신적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삼위께서 서로 영원한 협의, 의논을 행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때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겠어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과 의로우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세요. 자,
우리가 구약을 왜 배워야 되냐? 구약 성경이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읽으면 구약 성경이 충동적으로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분이다. 예를 들어서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탁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웃사를 치시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급격하게 그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맞아서 죽어버리죠. 충동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절대로 그 속에 충동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뜻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 그렇죠?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짓죠. 그렇게 해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섭리를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깊이 있게 무슨 대단한 신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자기의 의로우심과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아주 극적인 압권인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한테 있어요.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 그저 사건의 외적인 어떤 현상들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가 이렇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가지고 쫓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알라딘의 양탄자 위에 태워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물 가를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데리고 천사들 한 사람씩 붙들면 되잖아. 그렇죠? 천사가 한 사람씩 와가지고 자 수천만의 그 천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씩 붙들고 홍해 바다를 날아가지고 건너가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내용들, 역사적인 과정과 그 안에 있는 스토리, 내러티브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적 과정과 모든 이야기들, 스토리들의 전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보지 않고 듣기만 해갖고는 잘 못 믿죠, 그렇죠? 예전에 하려고 성막 그 모형을 사다 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더니 이게 뭐냐고 이런 물으시는데 그 성막 모형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뒤로 가면 이제 성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올려놓고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시청각 이제 기구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프로젝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넣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하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성막 전시라는 데 있어요. 박물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성막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저기 경기도 저 밑으로 내려가면 뭐 성서 박물관인가 이런 데도 있고요. 가면은 이런 성막 같은 것들을 직접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가가지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고 배워야 돼요. 그냥 듣고만 해가지고는 이게 믿음이 연약해갖고 잘 몰라요. 우리 권사님 맨날 듣고도 까먹는다, 듣고도 까먹는다. 우리도 들어보면 잊어버리고 이래요. 그래도 또 이 시청각 교조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약간 책망 섞인 어조로 모세를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주저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면 초과예요. 그죠? 코너에 몰렸어요. 저 뒤에는 예? 애굽왕 바로가 병거 600성을 이끌고 우두둑 하고 막 달려오고 있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뒤에는 바다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너 뭐하고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손을 들어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손 들어. 벌써 하나님은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벌써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유 없이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우리가 14절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걸 보기 때문에 딴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바다를 열고 그리로 걸어 들어가게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우연히 문득 옆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거린이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저 일상적 삶, 그렇죠? 그저 모든 사람들은 일상적 삶을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이 사람은 구하지도 않는데 문득 그를 딱 쳐다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자, 이거 베드로를 여러분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거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뭐 주려나 보다 이러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거린이 뭐 나한테 뭐 돈 좀 주려나, 날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러면서 뭐 좀 자비를 베풀어 주려나 이러고 쓱 쳐다보고 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그 사람을 턱 잡고는 당겨버린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응? 너는 일어나서 저 홍해를 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로 걸어가게 해!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 기적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못 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가다가 이 거린을 보고 있는데 이 거린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믿음이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베드로가 깨달았을까요?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걸 믿음으로 보게 된 거죠. 그 순간 베드로가 툭 잡고 당겨버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딱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한테. 기적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적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기도의 원리가 있듯이 기적의 원리가 있어요. 그 기적의 원리는 제가 무슨 신비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근거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셔요?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 다음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모세가 무슨 배짱으로 나서가지고 바다야 갈라져라 외치면 갈라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문을 외우거나 내가 스스로 나를 암시하거나 뭔가 되뇌이면 주술적으로 뭔가를 되뇌이면 없던 일이 생겨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행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든 믿는 자를 통해서든 역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가다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삶 속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의 길을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일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하신 다음에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쫙 들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라지죠. 자,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든 그 퍼포먼스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해 라고 하시잖아요. 너는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주저하고 있어? 빨리 해.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베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보이거든. 이 사람은 근데 몰라. 그죠? 거리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1초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뭐 동전 몇 입이나 줄려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그냥 손을 확 당겨버리니까 믿음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은 잘 아셔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때 믿음은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본성적으로 내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이건 남상수 목사의 교리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이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원리죠. 영적 원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돼요. 우리 오전 말씀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문을 안 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익사이팅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 제가 무슨 뭐 기적을 일부러 불러 일으키라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남상수 목사가 기적주의라니 말도 안 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동적인 그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우리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결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도 교리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얘기지만 교조주의는 여러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교조주의는 제2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 교리는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성구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교수님이 가르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칼빈주의는 불타는 교리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내리에 확실하게 꽂혔어요. 불타는 교리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 신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아닙니까?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교리적으로 쭉 우리가 가장 완성되고 표준적인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그런 건 보면 뜨겁거든요. 그 속에 들여다보면 막 이들이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들과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면서 이 교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가 보여요. 그만큼 열정이 없으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는 다시금 우리 양재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금 생명력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하고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종의 말하자면 장치고 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과 아벨에게 속한 자가 있고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한테 달려들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줘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 마병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이 연출됨으로써 오는 모든 후세대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씬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은 오는 모든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바로와 이 홍해가 갈라지고 수장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이제 표본 모델로 지금 딱 삼는 거죠. 표본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정성을 쏟으시겠죠. 왜냐하면 표본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인들, 교인들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요. 자,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천사가 많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보편적인 이름을 써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다름 아닌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는 여전히 예수님이신 거죠.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신학적으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그러나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와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여주시는 것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은 행동 하나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 앞에서 가다가 이제 또 뒤로 옮겨 가시는 거죠. 보세요. 19절. 그들의 뒤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옮겨 가시면 뭐도 따라가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형상을 상징적이고 예표적이고 가견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구름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죠. 대신에 이 구름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름이. 그리고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데 계속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지금은 광야에서처럼 구름 기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우리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 앞서 또는 우리 뒤로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게 오늘날은 보이지 않지만 동일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갈 때 구름도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뒤로 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뒤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애굽의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를
이렇게 세퍼레이트 시켜요. 그런 다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둘 사이를 쭉 갈라놓은 다음에 저쪽에는 흑암과 구름이 거기서 막 그들을 혼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면은 10분이면 도달할 것을 1시간이면 도달할 것을 이들이 근처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맡고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저는 이렇게 주께서 호유하신다고 믿어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야곱한테 막 한이 쌓여가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이제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놔두나. 근데 어때요? 야곱이 딱 돌아올 때 돼가지고 이방 생활들 방황을 다 끝내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의 외삼촌 라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너 야곱 함부로 하면 죽어. 예? 여러분 제가 조금 뭐 격한 말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라반한테 위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달려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야곱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막 이래가지고 뭐 온갖 계략을 다 쓰죠. 재산을 잃어도 한꺼번에 다 안 낼겠다 이러고 분산 투자하잖아요. 예? 분산 투자. 그러면서 제일 아끼는 건 자기 옆에 딱 두고 제일 안 아끼는 저 첩들이나 뭐 첩자식들은 저쪽 미리 앞에 가게 하고 이러면서. 근데 어때요? 그렇게 지가 아무리 계산기 두들기고 아무리 계략을 짜도 하나님이 다 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게임 끝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럼 무엇이든지 임의로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의로 행해라. 응? 내 말이 너와 함께 함으로 너희가 임의로 행해라는 말은 억지로 막 계획해가 안 해도 돼.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면 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냥.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모두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열매가 선하게 맺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방식이에요. 목사가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자유 속에서 영적인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해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했다. 저는 여기서 뭐 여러분 여러 이제 주석가들이나 뭐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시지만 저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지 한번 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김을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부채질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면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성경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그 말씀의 바람이 싹 나와가지고는 그 창조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전히 다 바꿔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까 갈라지는 거지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입으로 후 하고 부르셨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결국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저는 그런 거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구원받는 거다. 이거 보여주는 거야. 진리가 뭔지 알아? 진짜 생명이 뭔지 알아? 진짜 영혼의 자유가 뭔지 알아? 정말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게 그게 모든 게 그 속에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계속 시청각 자료를 쓰시는 거야. 이거를. 말로만 해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벽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같으면 안 들어가요. 나 같으면 그거 안 따라 들어가. 에? 우리 말로 죄송합니다. 미쳤냐? 그거 들어가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쫓아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금 물이 갈라져 있는 그 현상을 지금 보면서 어떻게 겁도 없이 그거 들어가요. 그죠? 도대체 뭐가 있어? 야,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지 않겠어요? 겁이 나서는 내 것은 못 따라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따라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수장시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하고 싸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버림받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요, 논리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대학원에 개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학기 때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수업을 4개나 듣게 됐어요. 지금 쉬려고 그러다가 참 사람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수업을 듣는데 우리 이제 한 교수님, 젊은 교수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조직신학 교수님인데도 자기는 별 변증학을 별로 안 좋아한대. 아이고, 왜 목사님 왜 변증학을 왜 교수님은 안 좋아하세요? 변증해야죠. 변증 자체가 안 된대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도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절대 설명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변증 자체가 의미가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두고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믿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믿으라고 아무리 했어도 안 돼. 여러분, 이거 실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전도하시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전도 속에서 체험을 하니까. 예. 의심의 눈초리가 많으신데 올해는 이제 전도를 한번 해봅시다. 전도를 해보시면 그걸 느낍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할 청년이 있어요. 전도사 때인데 어떤 한 젊은 사람을 붙들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앉아가지고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는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벙어리도 아닌데.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사람이 그 말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 속에. 거의 1시간을 앉혀놓고는 같이 복음 주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도 또 앉아 1시간 동안 듣고는 앉아있네. 내 같으면 듣지도 않을 텐데. 그 이제 결론적으로 자, 이제 따라해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따라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아니 그냥 말이라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녹음기도 녹음하면 그대로 따라하는데 왜 니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따라해봐. 신기하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여야만이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버려 놓으면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잘 따라가.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불쌍히는 여겨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내가 없고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이야, 나는 어떨 때는 정말 이단 교수들 보면, 야, 내가 저런 사람이 안 됐다는 게 감사한 거야. 옛날에는 그저 뭐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게 감사할 줄 알았지 그런 건 감사할 줄 몰랐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영적인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는구나. 감사하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심이 없으면은 진리가 효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모두가 다 강팍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그걸 못 믿는 거죠. 만약 기적 그 자체 현상만 믿어도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겁도 없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런데 불나방처럼 그 속을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니까 다 그들이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랬어요. 불과 구름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은 무트로 다 건너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탁 막고 있다가 이제 탁 놓으니까 막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단 교주들 보세요. 자기들의 말로를 생각을 못하죠. 그렇죠? 죽을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 이저록이 그렇게 될 줄 진짜 알았어. 응? 진짜로. 뻔해, 내 눈에는. 이만희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중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선명이는 이미 갔고, 안상호도 이미 갔고, 이제 전부 다 철장, 지금 이제 수갑 차고 이제 다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보세요. 제가 조금 본문 밖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 아무렇게나 우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 종자들, 악의 씨를 뿌려 놓으시고 그런 것들이 마귀의 종들의 씨가 막 번성하고 일어날 때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전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의 시종자들이 번식해가지고 번성하게 될 때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도 이 악의 종자들이 씨를 뿌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서야 정신이 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막 혼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고, 그래서 그들이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너의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라.
아까는 열기 위해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열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다를 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의 손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모든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바다가 열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다시금 바다가 닫혀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왜일까요? 모세 자체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의 모든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세우려고 모세의 손을 열었다 펼쳤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면 무슨 권위가 무너져요? 율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아이콘이잖아요. 대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가장 중심에 있죠. 그러므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쁘고 귀여워서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종이 모세하고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는 것은 목사가 이뻐서가 아니요. 자기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의도대로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와 병거들이 이제 다 수장됐습니다. 몰살을 당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뭐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누구한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백성들을 그냥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면 앞날이 뻔해. 목사의 제일 어려움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이런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결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겠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성령을 받고도 그러는데 그 구약의 성령 없이 말 그대로 진짜 초짜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려니까 미리 이런 시각 효과가 필요한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리고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연적 질서를 하나님이 역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자연 만물의 질서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콘크리트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피자를 만드실 수 있다. 이게 무슨 얼렁뚱땅한 소리냐. 저 목사가 드디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럴 수 있겠지만 물로 포도주가 변하듯이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있는 걸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으니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이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와,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육지처럼 바다 속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사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기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해요.
자, 30절에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시적인 현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죽어 떠다니던 애굽 모든 군사들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실감이 나겠죠. 그렇죠? 밤새 꿈과 같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직접 겪잖아요. 예? 그런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시체들이 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죠. 자, 31절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어때요? 보았으므로.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그래서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믿어.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주의는 아니지만 기적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기적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초월적 역사, 비상한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너희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 자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바로와 군대들을 멸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시는 능력의 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하오나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짜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기적의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